자, 오늘 열왕기하 20장 1절로 11절 말씀을 통해서 기도와 눈물을 보시는 여호와, 기도와 눈물을 보시는 여호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이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우리가 참 잘 알고 또 익히 기억되는 왕들 중에 하나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열왕기 시기에 기록된 이 성경은 열왕이 아니라 여러 왕의 기록을 남겨놓은 성경입니다. 이 열왕기 상하를 통해서 우리는 위대했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또 그 나라를 잘 다스렸던 왕들도 만나지만 그렇지 못한 왕들도 만나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고 또 하나님의 주권이 어디에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성경입니다. 이 열왕기서의 기록에서 그 절정을 이루는 왕은 히스기야 왕이 아니고 사실은 요시야 왕입니다. 요시야 왕에 이르러서 열왕기의 절정을 이루고 그때 종교 개혁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그 이전에 그 요시야 왕이 등장하기 전에 이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걸 기뻐하시고 또 어떤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야 마땅한지를 잘 보여주는 왕이기도 합니다. 이 히스기야 왕은 굉장히 젊은 나이에 왕이 됐는데요. 왕이 된 나이가 25살, 그리고 약 29년을 이스라엘을 다스린 왕입니다. 근데 히스기야 왕이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발병하게 된 이 병으로 말미암아 죽게 된 시기가 히스기야 왕이 된 지 14년 차이거든요. 히스기야 왕이 처음에 왕이 되고 나서 4년 차에 북이스라엘의 호세아 왕이 있어요. 근데 호세아 왕이 아수르의 왕을 통해서 살마네셀인데 이 살마네셀을 통해서 침공을 받고 히스기야 왕이 6년 차 됐을 때 이 북이스라엘이 침공을 당해서 멸망합니다. 그때 그 일로 인해서 주변국으로 하여금 이 히스기야 왕뿐 아니라 이 주변국으로 하여금 이 아수르 제국이 얼마나 잔혹한지를 실제 보여줘요. 나라를 하나 멸망시킬 정도로 잔혹함을 보여줍니다. 이로 인해서 좀 두려움을 주는 거죠. 그리고 히스기야 14년이 되었을 때 이 아수르의 사네림이 드디어 이 히스기야가 유다의 왕이잖아요. 남유다의 왕인데 이 남유다를 쳐들어와서는 견고한 성들을 다 사로잡아요. 그리고 나서 조공을 이제 사로잡고는 처음에 조공을 요청한 건 아닙니다. 사네림이 침공해서는 그 나라를 완전히 이제 침략하려고 쳐들어온 거죠. 그러나 그때 히스기야가 왕에게 먼저 앞서 나가가지고 더 이상 이런 피해를 입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이 사네림 앞에 무릎을 꿇고 또 아주 굴욕적인 모습으로 제가 여기 보면 그 내용이 나오는데 18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유다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아니 뭘 자기가 범죄해요. 사실은 히스기야 왕이 범죄한 게 아니라 아수르가 침략한 거잖아요. 그런데 아주 굴욕적인 모습으로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신 것을 내가 감당하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아수르 왕에게 말하자면 조공을 바치게 돼요. 그리고 조공의 양이 얼마나 됩니까? 중간에 보면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서 히스기야 왕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이것을 감당하려고 어떻게까지 하냐면 15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16절에 그때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에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아주 참 굴욕적인 모습으로 이 아수르의 사내들임에게 이렇게 조공을 바치게 됩니다. 참 격동기를 겪게 되죠. 그러니까 평안한 시기도 아니고 이 히스기야 14년이 되었을 때 히스기야의 상태는 같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도 참 관심 있는 나라가 되어서 이 아수르로 하여금 침공당한 것도 억울한데 아수르 왕 편에 선 다른 이방 나라들도 이 히스기야 왕에게 쳐들어와 가지고는 아주 기막힌 요청들을 합니다. 너가 아주 잘못했고 아주 그냥 굴욕적인 모습을 히스기야 왕에게 보여줘요. 근데 그때에
히스기야 왕의 모습이 이제 18장 또 19장까지 이어지는데 다른 건 좀 굴욕적이고 사실은 좀 힘 없는 왕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한 가지 잘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마음만은 지킨 거예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앙을 지키고 여호와를 배반하지 않았고, 그리고 한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를 약속합니다. 반드시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거다. 그러니까 나는 여러 왕들에게 있어서 참 굴욕적이고 그런 모습을 보였지만 내 안에 지키는 이 신앙은 내가 지켜야 되겠고 너희도 그 신앙을 지켜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굴욕적인 말을 들어도 참으라고 그래요. 말하지 말라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감사하죠. 그 부분이 좀 소망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보면 이전에 18장에 이전에 보면 이 이스라엘 왕들이 그 히스기야 왕 4년 차에 6년 차에 완전히 그 사마리아가 함락된다 그랬잖아요. 제 9년 차에. 그러니까 그 호세아 9년이고 히스기야에게는 6년 차입니다. 그때 사마리아가 함락됐을 때 그 이유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데 18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사마리아가 함락되고 멸망한 이유가 뭐예요? 여호와를 말씀을 듣지 않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않았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배반한 거예요. 하나님을 버린 겁니다. 고통이 오고 침략하는 세력들에게 두려움을 느낀 사람들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때 여호와를 버렸어요. 완벽하게 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리가 없다. 이 세력으로 통해서 우리는 멸망할 게 분명하니까 이거 뭐 소용이 없다. 완전히 소망을 거둬들이고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을 저버린 겁니다. 그게 원인이 돼서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한 거예요. 그러나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히스기야는 비록 모습은 굉장히 비참하고 굴욕적이지만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고 반드시 구원하실 약속을 붙잡았어요. 그리고 나서 히스기야가 그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살 것인가. 그래서 이사야에게 찾아가서 충고를 들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여호와 앞에 바르게 살 것인가? 우리의 소망이, 이 무너져 내리는 왕권이, 또 이 국가들의 위협으로부터 우리는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를 이사야를 통해서 그 충고를 듣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사야를 찾아가죠. 그리고는 그 말씀 앞에 붙들려 있으려고 하는데 여전히 그 아수르의 세력에 그 동조하는 세력들이 특히 랍사게 같은 경우에 아주 잔혹한 말들을 쏟아내죠. 히스기야에게. 야, 너희들 백성들아, 히스기야가 말하는 그 구원 약속 믿지 마라. 너희 지금 보지 않았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거 너희 눈으로 보지 않았냐? 8년 전이거든요, 그게. 8년 전에 그런 일을 겪고도 너희 아직도 모르겠냐? 아수르 왕 이 사네림에게 무릎 꿇고 굴복하고 그의 말을 따르고 여호와가 너희를 구원하겠느냐? 능력 없고 힘 없고 말 못하는 여호와, 너희가 그 여호와를 따르겠냐? 아주 신랄한 그런 말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어땠을까요? 그 말에 동조하지 않고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히스기야는 어떻게 하냐면 그가 보낸 그 서신, 그 랍사게와 또 사네드림이 보낸 그 말도 안 되는 여러 요구 조건들을 그 편지를 받아서 성전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는 기도하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이런 위협과 말도 안 되는 요구들을 들으면서 우리가 이 위협을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하나님, 제발 도와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는 그 일을 기도하고 나서 히스기야와 함께 이제 그 이사야와 함께 기도하죠. 그리고 나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 히스기야에게 응답하셔서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그 사네림과 그 동조하는 세력들이 모였는데 그 히스기야 앞에 모였는데 그들이 모인 숫자가 얼마예요? 군사만 18만 5천 명이나 됐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하룻밤 사이에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을 완벽하게 이기고 죽음으로 만들고 이 구원을 이루게 되죠. 그리고 사내립까지 죽이게 돼요.
큰 역사를 맛보죠. 그게 이제 히스기야의 그 14년 때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지금까지 히스기야가 젊은 나이에 왕이 되고 그 세월 동안에 여러 위협을 겪으면서 참 고진감래를 다 했어요. 그런 히스기야 앞에 히스기야가 이제는 사내림의 위협도 없고, 이제는 그 나라를 위해서 복원하고 굳건하게 세우고 또 군사력을 좀 키우고, 이전의 히스기야 왕 같으면은 어떤 모습이었냐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늘 맛보면서 살았기 때문에 창고에 금도 가득하고 또 넉넉해서 사람들에게 자랑도 하고 그랬던 왕입니다. 그런데 이런 큰 시험을 이기고 나서는 히스기야가 좀 달라졌어요. 이제는 하나님이 세우신 이 나라를 내가 힘써 재건하고 또 일을 해내겠다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힘쓰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 찰나에 무엇을 주세요? 히스기야에게 병을 주시는 겁니다. 참 히스기야의 인생을 보면 참 오만한 적도 없고 한 번도 하나님을 배반한 적도 없지만, 그 히스기야를 하나님은 더 훈련시키시고 강하게 만드시려고 그를 발병하게 하신 겁니다. 그 병으로 말미암아 죽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입장에서는 이제 14년 되었고 왕이 된 지, 이제는 사내림의 그 공포와 위협에서부터도 벗어났고, 이제는 나라를 좀 세우고 든든하게 세워나갈 그 아주 혈기왕성한 왕으로 세움을 받고 이제 힘을 쓰려고 할 때, 그때의 병이 난 겁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마음이 어떻겠어요? 내가 좀 해보려고 하는데, 내가 좀 열심을 내려고 하는데, 이런 병 때문에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한 것 때문에 참 낙심하고 마음이 참 불편하고 참 마음이 참 그랬을 것 같아요. 그때 병이 난 히스기야의 반응이 나옵니다. 그때 히스기야는 어떻게 하냐면 2절에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참 히스기야가 믿음이 있어요. 그런 환경 속에서도 먼저 기도할 마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4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4가지의 가르침 첫 번째는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걸 보여줘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다가오셔서 말씀을 주시고 응답하실 때 보면 2가지를 다 주십니다. 처음에 죽음을 선포하셨다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낫게 되실 거라고 15년의 생명을 연장하신 걸 보면 하나님은 생명의 주권자로서 죽음의 선언과 또 회복의 선언까지도 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그 생명이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 전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예요. 우리는 대단한 능력과 대단한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또 괜찮은 인생이고 또 오랫동안 수명을 연장하면서 참 건강하게 사는 것 같아요. 그러나 생명의 주권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좋은 걸 먹고 내가 좋은 걸 누리고 내가 어떤 기술적으로 대단한 걸 가지고 있다고 해도, 지혜가 있다고 해도 우리의 생명의 주권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해야 돼요. 그게 첫 번째입니다. 이 2번째는 히스기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모습은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이에요. 그 공고한 상태에서 히스기야가 할 수 있었던 것은 낯을 벽을 향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낯을 벽을 향해서 기도했다는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어디서든 할 수 있잖아요. 기도라는 것이 광장에서도 할 수 있고, 특별히 우리 신약시대에 오면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자기가 40일 동안 금식 기도했다는 걸 자랑스럽게 여겨서 광장에서 손을 뻗쳐 기도하거나 보여주는 식의 기도를 참 많이 했거든요. 사람들에게 나는 참 경건한 사람이고 나는 좀 기도 많이 한 사람이어서 내 모습을 봐라. 홀쭉해지고 40일 동안 금식했으니까 얼마나 홀쭉해졌겠어요. 그렇지만 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늘 경건 생활을 쉬지 않는 사람이라고 겉으로 보여주는 기도를 참 많이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보여지지 않고 벽을 향했다는 것은 정말 독방과 같이 아무도 없고 누구도 알아주지 않고 그런 곳에서 낯을 벽으로 향하고 오직 전심전력을 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겁니다. 이 기도를 히스기야가 할 수 있었던 그 결정적인 이유는 히스기야는 경험적으로 기도의 응답을 받은 사람이에요. 경험적으로.
왜냐하면 사내림의 이 엄청난 위협을 기도하면서 물리쳤잖아요. 기도해서 여호와의 사자가 그 18만 5천 명을 단번에 죽음으로 몰아냈잖아요. 한 번도 어떤 방법, 어떤 지혜로운 방법을 써서 사내림의 18만 5천 명을 물리친 게 아니라 히스기야는 경험적으로 기도해서 응답받은 것을 아는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도하면 들으시는 하나님으로 믿은 거예요.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진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실 줄 믿어야 돼요. 단순히 기도가 우리의 간구를 아뢰는 시간이 아니라 기도하면 하나님이 귀를 기울여 주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믿어야 돼요. 그게 믿음입니다. 단순히 기도하면서 내 경건한 모습을 자랑하거나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내가 기도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 제 기도를 들어달라고 하는 어떤 공로의 차원에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어야 돼요. 그래서 기도가 중요합니다. 기도는 들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결코 듣지 않으시고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라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믿는 거예요. 근데 그걸 경험적으로 알아야 돼요. 히스기야처럼. 히스기야가 공고할 때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자기 자랑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고 살 때는 몰랐던 그 하나님을 사내들임을 통해서 알게 되잖아요. 아수르의 침략을 통해서 알게 되었을 때 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셨어요. 이번에도 자신이 병에 들었지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한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 면도 있겠죠. 간구가 없으니까. 하나님께 바라는 게 없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않으니까 들어주지 않는 것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두드리라고 했고 분명히 부르짖으라고 했어요. 여러 번 말씀하셨고 성경 곳곳에 부르짖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중요한 사건을 앞두고는 다른 거 뭐 정리할 거 많고 많은 거 우리가 할 거 많죠. 준비하고 애써야 될 것이 많지만 무엇보다 그 일이 되고 하나님 앞에 내 간구를 드려드릴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걸 들으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린 그런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눈물을 보신 하나님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의 그 눈물을 보았다고 하셨죠. 5절에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우리의 눈물을 보십니다. 이 눈물을 보셨다는 것은 앞에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했다고 그랬잖아요. 어떤 내용으로 통곡합니까? 3절에 보면 여호와여 구하노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여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이 어찌 보면 히스기야의 공로입니다. 히스기야의 공로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과거에 하나님 앞에 선하게 행하고 보시기에 선하게 행하고 주 앞에 진실하고 전심으로 행한 거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그거 기억해 주세요라고 말한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못 보면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자기 자랑한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 제가 과거에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했는데 제 얘기 들어주셔야죠. 이 어려움을 겪을 때 제 얘기 들어주셔야죠. 하나님께 협박하는 거예요. 마치 그렇게 들립니다. 하나님 제가 열심히 한 거 기억하시고 그거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제가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이 기도를 들어주세요라고 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거 아니에요. 히스기야가 자기의 과거를 들어서 하나님 앞에 선하게 행하고 진실과 전심을 다했던 것을 기억해달라고 기도하면서 통곡한 것은 그가 마음의 중심이 누구를 향해 있는지 하나님께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 저는 산헤림의 그런 위협과 공포가 있을 때, 그런 일이 있을 때조차도 저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고 내 중심은 하나님을 붙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에 담대함을 얻은 거죠. 이것은 요한일서 3장 21절로 22절에 나온 말씀과 같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여호와 앞에 담대함을 얻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무엇을 간구하든지 그에게서 받는다고 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21절로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그 일이 이루어지는 비결이 있습니다. 비법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우리 마음이 우리 스스로에게 책망할 것이 없으면 우리가 간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 들어주십니다. 이보다 놀라운 비법이 없어요. 내가 기도하고 내가 간구하는 것들을 온전하게 이루는 비결은 내 마음이 나 자신에게 책망할 것이 없을 만큼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그것을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눈물을 보신 하나님은 이 히스기야의 그 간구하고 통곡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의 중심을 보신 거예요. 히스기야의 중심. 너의 중심이 지금 내 생명 그냥 간구하는 게 아니라, 내 생명 하나 간구하는 게 아니라 히스기야가 앞으로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해내고 어떻게 나라를 이끌어갈지를 간구한 거예요. 나 자신의 생명을 연장해서 나 좀 살려주세요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우고 그들을 진정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랑하는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일에 내가 쓰임받고자 나를 살려주십시오. 히스기야가 간구한 것은 자기 생명을 구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한 것입니다. 기도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내 욕심을 채워달라는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으십니다. 아무리 간구해 보세요. 내 욕심을 채워달라는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아요. 그러나 내 중심이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어서, 하나님, 저는 이 일을 통해서, 내가 가는 길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기뻐하고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만족을 얻고 내 모든 가정과 나를 아는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일에 내가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나를 들어 쓰시옵소서 하면 들어주십니다. 우리의 기도는 내 욕심을 채우는 방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이끌고 그 뜻대로 내가 쓰임받기를 간구하는 방편이에요. 우린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의 기도와 눈물을 보시는 여호와이시라는 거예요. 기도를 들으시고 눈물을 보십니다. 우리가 통곡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진심을 아세요. 그런 경험들을 다 하시죠. 인생 가운데. 너무 평탄한 인생만 사셨어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한 번도 굴곡이 없이 너무나 평탄하고 그냥 은혜가 넘치고 아주 충만해서 기쁨으로만 사셨습니까? 아니잖아요. 매 순간마다 언덕을 넘어야 하고 어떨 때는 구렁텅이에 빠질 때도 있고, 그때 우리의 마음 자세가 어떻습니까? 나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눈물을 흘린 거예요. 하나님은 그 기도와 눈물을 결코 헛되이 보내지 않게 하시고 반드시 들으시고 그 눈물을 보십니다. 얼마나 그런 분이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런 분이 있는 겁니다.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눈물을 보시면서 나의 형편을 다 살피신 하나님. 우리가 그보다 위로받을 수 있는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 가운데. 누구로부터 내가 위안을 받고 평안을 얻고 누구로부터 내가 만족을 얻겠어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심으로 우리가 그런 만족을 누리면서 은혜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이 있어요. 네 번째 마지막은 응답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린 뭐라고요? 처음에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게 되고, 두 번째로는요,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시고, 세 번째 눈물을 보신 하나님인데, 이제는 그 이상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눈물을 쏟으면 하나님 응답하세요. 응답이 6가지입니다. 첫 번째, 기도와 눈물을 보았다고 응답하셨습니다. 두 번째, 내가 너를 낫게 하겠다고 하셨고, 세 번째,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다고 하셨고, 네 번째, 내 날에 15년을 더하겠다. 다섯 번째,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겠다. 여섯 번째, 나를 위하여,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겠다. 아주 구체적이면서 반드시 필요한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응답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세워지는 대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면 그 중심을 보시고는 하나님이 그 뜻에 맞는 합당한 일을 해 나가십니다. 그리고 아주 세밀하게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 성을 구원해내시고. 이 히스기야의 기도는 어땠을까요? 당장에 죽는다고 했을 때 여러분 어떤 기도가 나오겠어요? 당장에 죽는다. 당장에 내가 뭐 시한부처럼 만약에 그런 기한을 갖고 나에게 남은 기간이 한 3개월 남았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기도가 나올까요? 3개월 남았다. 2개월 남았다. 아니면 이제 한 달 마지막이다. 마지막이 다가왔을 때 여러분 어떤 기도 하실 것 같아요? 저는 간혹 이제 신방을 하다가 그런 마지막 때를 이르러서 그때를 알고 기도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신방을 갑니다. 병원에서도 그 마지막 이제 임종을 앞두고 있을 때 그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그분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기도를 해달라고 할 때 꼭 간구하는 기도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에요.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 가족 중에 누가 아직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데 기도해달라고. 공통적이에요. 누가 뭐 요구한 것도 아니고 공통적으로 마지막 때 간구하는 게 아직도 믿음 못 쓰는 우리 둘째 아들, 믿음 지키지 못한 우리 첫째 며느리 하면서 그걸 기도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마지막 때 맞이할 때 제발 저를 살려달라는 기도 나오지 않습니다. 히스기야가 기도한 것은 자기 생명을 구한 것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그가 마지막에 기도한 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그의 온전한 뜻이 세워지기를 기도하고 그 낯을 벽으로 향하여서 여호와께 기도할 때 기도의 어떤 구체적인 자기가 원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하나하나 들면서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그저 하나님의 뜻을 맡기면서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이스라엘을 살려주십시오 하면서 기도했을 뿐이지 구체적으로 어떤 걸 기도하지 않았어요. 어떤 내용도 없잖아요. 그저 나를 기억해달라고 하시고 하나님께 선하게 행하신 걸 진심으로 행했던 것을 기억하시고 통곡했잖아요. 기도했지만 통곡이 더 많았을 것 같아요. 기도했지만 눈물이 많았을 것 같아요. 히스기야가. 근데 그때 여호와의 응답은 어때요? 아주 구체적이고 그가 바라고 그가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향했던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요. 사실 사람들은 기도할 때 대단히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기도 못합니다. 기도하게 되면 자꾸 나중에 까먹어요. 그러니까 그 까먹는 것도 은혜예요. 왜냐하면 또 기도할 수 있으니까. 기도하다가 이것도 구해야죠. 기도해요. 근데 기도하다 보면 한 가지를 간구하다 보면 이걸 간구하지 못했네 하고 끝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 감사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그러면 또 그걸 가지고 기도하게 되고 기도를 많이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보다 사람은 마음이 간사하고 또 아주 치밀하지 못해서 내가 간구하는 게 얼마나 치밀하고 대단하고 아주 구체적인지 잘 못해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제발 좀 도와주세요. 이 말이 더 앞서 나오지 하나님 뭐가 어떻고 뭐가 어떤데 뭐가 어떻게 돼야 되고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고 뭐 내일 아침에 몇 시부터 뭐 몇 분에 뭐가 되고 그렇게 기도 못합니다. 그냥 하나님을 붙잡고 제발 좀 도와달라고 하죠. 우리의 마음이 그래요. 사람의 마음이.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세요? 그렇게 기도하더라도 하나님은 응답하실 때 아주 세밀하고 구체적이고 그가 원하고 지금까지 바랬던 모든 것을 단번에 이루어 주신 역사를 이 기도를 통해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거 어려워하지 마세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거 참 어려워할 때가 있어요. 무슨 말을 간구해야 될지. 사람들 앞에 섰을 때 대표기도 특히 우리 교회는 참 많이 돌아옵니다. 분명히 이번 주 기도했는데 몇 주 안 돼서 또 내 차례가 되면 막 마음이 철렁 내려앉을 때 있어요. 왜 없겠습니까? 사람 앞에 기도하는데. 근데 우리가 사람 앞에 기도하는 거 아니잖아요. 모습은 사람 앞에 있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아주 구체적이지 않아도 마음을 들여서 기도하면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도 혹여나 우리가 구하지 못했던 것도 하나님은 세밀하게 아셔서 다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응답하신 하나님이에요. 응답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기도하면 들으시고 내 눈물을 보시고 반드시 응답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게 믿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히스기야가 참 번영할 때, 또 마음이 평안할 때 병을 얻은 게 아니에요. 아주 격동하는 시기를 겪을 때, 가뜩이나 사내들임의 그 공포에서 이제야 벗어났는데 한숨 돌리지도 못하고 병이 난 거예요. 그 찰나에 히스기야 마음이 어떻겠어요? 무너져 내리고, 이게 뭔가, 내 인생이 뭔가, 나는 왜 이런 공고하고 이런 모습으로 계속 살아가야 하는지 너무나 참 안타깝고 마음이 무너져 내릴 때 병이 난 거예요. 얼마나 엄청난 시련입니까? 그런데 그가 한 가지 잘한 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중심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응답을 기대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되겠어요.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겠어요. 히스기야와 같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겠습니다. 히스기야의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꼭 바라봐야 할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중심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내 마음이 하나님을 어떻게 향하고 있고 어떤 마음을 드려야 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 들으십니다. 반드시 들으시고 또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으므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인데, 하나님은 여러분의 눈물도 반드시 보십니다. 여러분의 중심을 보신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반드시 그 기도에 대해 응답하십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히스기야와 같이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잡고 하나님께 진심으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의 중심을 아시고 기도를 들어주시며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고 히스기야가 그 고통 가운데서 중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 같이 우리는 늘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우리의 눈물을 보시며 응답하실 줄 믿사오니 우리가 쉬지 말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 삶을 주관하시고 또 앞서 일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사오니 우리는 우리 중심에 흔들리지 말고 어떤 일을 만나든지 내 앞에 큰 일을 앞둘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힘쓰며 주님 앞에 눈물 흘리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